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4페이지 신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웁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 한 해가 지나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달입니다. 벌써 2월달. 예. 아까 제가 야고보서 5장 11절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을. 예. 욥의 그 일평생 그 인내가 뭐예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그런 엄청난 시험을 당연할 수 없지만 그 머릿속에는 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입을 열어서 육신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원망으로 하는 것이야. 오히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오히려 탓하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달려가는 길을 지금 여러분이 2023년까지 달려온 길을 주님은 익히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마침내 정금과 같이 나올 때가 있다. 그 정금이라는 게 우리가 뭐 금이 되겠어요? 마침내 우리의 모든 세속에 물들어 찌들어 살던 거 마침내 불 속의 용광로에서 모든 잡성은 다 제거해버리고 정금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나타날 것을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너희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우리가 특히 이 안식일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생애를 아프게 하고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동안에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구나 다 교회 나가고 어느 교회를 나가든지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믿는 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지. 이 한국 땅에 지금 1,000만 명이 믿고 있다.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1,000만 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리러 오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엄청난 한 200만 이상이 이제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다와 구름 사이에 일시에 다 침례를 주고 흰 강야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저 애굽에서 얼마나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번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한 너희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나를 따라 나와도 그 숫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원한다. 이렇게 고린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대하면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오른쪽의 양, 왼쪽의 염소를, 양과 염소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양이나 염소를 지금 기른다 이거예요. 목동이. 근데 염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비유 들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 지구상에 다 양이 아니라 염소가 너무 많다. 염소가 어떻게 목자가 이거 염소 새끼인지 양 새끼인지 모르냐 이거예요. 그걸 오늘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 안식을 찾으려고 발버둥 쳐도 이 세상에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자꾸 이 세상에서 어떤 안식을 찾으려고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오늘 여러분들이 6일 동안 힘써 살다가 만세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아, 어떻게 너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도 지금도 내려놓지 못하고 지고 가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시편 23편 1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께로 예수의 품으로 돌아가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안식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세상 안에서 행복을 얻으려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비로소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참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까 진정한 삶의 굴레가 벗어지는 이 세상에는 행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성공 속에는 얼마나 남을 쓰러뜨리고 남을 사기치고 얼마나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아니 가장 이 청년들 어려운 사람들이 좀 살아보겠다고 그냥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 세우고 전수가 사기쳐가지고 다 해먹고 도망가고 이 얼마나 지금 나라 꼴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종교가 썩어서 그래. 이 종교가 바로 서 있으면 이토록 이 나라가 병들고 정치가들이 썩어지는 않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썩었기 때문에 세상도 썩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썩어. 이 세상은 거대한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두 집단이 있어요. 각종 종파를 앞세워 가지고 이를 말할 수 없는 각 종파가 종교의 이름을 따가지고 교회의 이름을 따가지고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각종 더러운 명들이 모이는 음행의 포도주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포도즙을 피를 상징했는데 더러운 음행의 포도주가
예, 모이는 거대한 집단, 지금 세상은 지금 천주교를 의시해서, 예, 개신교에서 그래도 예, 아주 정통이라고 하는 통합, 합동, 감리교 모든 종파들이 천주교고 지금 합작이 돼가지고 거기에 또 원불교, 뭐 불교, 예, 뭐 천도교, 지금 모든 종파가 다 그 책을 지금 제가 수식어 갖고 있어요. 책을 지금 제가 근거로 다 모여서 서로가 악수하고 도장 찍고 우리는 하나다. 아니, 천하에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집단을 이런 거대한 집단, 요번에 디즈니 가구에 지금 뭐 3만 명 깔린 사람이 20만이 깔려 있다고 그래. 그런데 난 그 뉴스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슬펐어요. 예?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주위에 뭐 시리아니, 터키, 그 주위에 전수가 다 알라 이슬람 종교들이에요. 예? 그 예수화를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고 이상한 그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알라를 신고 하루에 3번씩 그 사월을 향해서 절을 하고, 예. 아니, 그런데 뭐 알라 신림인 건 좋아요. 아니, 애기가 하나가 이제 97에 나오는데, 예? 위대한 알라신이래. 위대한 알라신이 위대해가지고 깔려 죽은 그 속에서 하나 애기를 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하잖아. 앞뒤가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급절하는 법이 없겠다 그랬어요. 급절이 뭐예요? 뭐 숨 쉴 틈도 없이 그냥 갑자기 벼락을 뭐 맞다가 지진을 맞다 이런 일이 없다랬다고 성경은. 그럼 만약 그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예? 급절하는 법이 없다. 예? 그런 참상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의 신앙을 검토해보고 정말 내가 믿는 예수와 예수님께서 정말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걸 되돌아봐야 돼요. 예. 그러면 이 거대한 집단, 종교 집단 때문에, 예, 얼마나 성경에도 없는 7째 날을 저버리고, 성경에도 없는 첫째 날을 뭐 주일이다, 주의 날이다, 예? 무슨 해가면서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는 거대한 집단이 지금, 예, 모든 종교가 하나 돼가지고, 예, 거대한 집단이 있고, 예, 뭐 이슬람교가 뭐고 다, 예. 또 한쪽은 뭡니까? 어디 죽으나 사나 숫자가 많으나 작으나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을 순종하고, 침례를 주려면 침례를 주고, 오순절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고, 예, 제자들의 발을 닦으려면 닦고, 이런 거 아주 작은 무리들이 세상에 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숫자가 작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성도라고 하면은, 예,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성도의 마음은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예,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인애, 자비 이게 없는 마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라 이거예요. 어떻게 내 속에 예수님 예수와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예, 죽어가는 이웃을 나물러라고, 예, 죽어가는 이웃을 나물러라고, 예, 아니 썩어져 이 없어질 이 몸 하나 가지고 이 몸이 우상이 돼가지고 내 몸뚱아리가 우상이 돼가지고, 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종판에서 얼마나 뭐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예, 오늘 마태복음 25장 오늘 보면은 오른쪽에 양은, 예,
지극히 작은 자,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서 입히고 먹이고 약값을 주고, 옥에서 끌어내고 이 6가지를 하는 사람이 창세로부터 천국 들어간 기업을 받을 자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썼습니까?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한번 1년 동안에 얼마나 썼는가? 그저 내 부모, 내 자식, 그냥 내 가족, 이 울타리를, 이 테두리를 벗어 깨지 못하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누는 자가 더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어요. 자꾸 나누다 보면 생각지 않은 복이 생기고, 생각지 않은 길이 열리고,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뭐 물을 못 먹어서 목마릅니까? 너무나 인생 사는 게 팍팍하고, 마치 물을 못 먹은 거 모양 너무나 내 인생의 마음이 팍팍하고 가물고 강령 같은 사람들아, 그걸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러니까 뭐 시냇가 강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수정과 같이 절대 더러운 불순물이 가입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생수가 나오는 그 예수 학교 오라 이거예요. 그런 목마름을 면한다 이거예요. 목마름을 면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려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 마음을 180도로 바꿔가지고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성공을 하고, 예수 안에서 시험을 얻고, 예수 안에서 성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그래. 돈 때문에. 아니,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는 게 돈으로 하는 겁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으니. 아니, 자기 딴에는 양식이 뭐예요?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어야 살아가듯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너희는 밥으로만, 빵으로만 살 수 없다.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이 들어가야 은혜스럽고 소망스럽고 그래 살아가는 거지. 아무리 겉으로 멀쩡하고 해도 좋은 거 먹어도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은 자는 이게 바로 굶주린 자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아니,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 하나님은 7째 날을 거룩한 날이라 그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 그랬고, 이런 귀한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구상의 많은 신들이 금요일날 지키는 사람, 일요일날 지키는 사람, 수요일날 지키는 사람, 아무 날이나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7째 날에 구별되게 드리는 것이 이게 참 양식이다. 이게 어떻게 양식 아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아닌 천주교 교황이 만들어 놓은 거짓 남편한테 가서 양식을 자꾸 구하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5장 53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만이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땅에서 난 사람은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서 난 사람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문을 닫아지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청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요.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9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너희 땅에 곡물을 빌 때, 밀보리나 쌀을 빌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농사를 졌으면은 그 모퉁이 구석진데 이런 데까지 악자까지 그냥 다 펴서 비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 비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삭까지 그냥 악자까지 다 주술라 하지 말고,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농사 짓고 나면은 감자밭에, 고구마밭에 가서 다시 막 이삭을 주면은 그 주워온다 이게. 그럼 가난한 자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걸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머리가 지혜로워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안양에서 그랬어요. 아니 집이 멀쩡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 집이 멀쩡히 있고 돈도 잘 버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노인네가 댕기면서 박스 줬고 뭐 주워가지고 그거 용돈 그거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거까지 악착같이 주워 다니는 사람, 현대판이 그래. 현대판이. 지금 대기업들이, 아니 그 조그마한 사람들이 골목에서 뭐 먹고 살려고 뭘 차려놓으면 다 대기업들이 밀고 들어와가지고서 다 차려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다 막 못 먹고 살게 하는 거, 그와 똑같다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지혜로우면 웬만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이게. 배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마음.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전체 그런 내용에서 하는 겁니다. 영국 속담 속에 이런 말이, 현재의 중요성이, 이 중요성에 대답이 있다. 현재를 소홀히 하면 뭐 나중에나 뭐가 될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참된 인생이 아니에요. 현재를 소홀히 하면 이미 미래는 구멍 뚫린 인생이다.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 내가 오늘을 천대하면 뭐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천대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갖출 것도 안 갖추고 그냥 지지군상으로 그냥 남 쓰던 거 다 주워다가 다 써놓고, 휴지니 뭐니 다 써놓고 지지궁상으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내 인생을 천대하면 내일은 나를 천대할 것이다. 내일은 나 천대한다. 1923년도에 미국에 이 조사가, 유명한 조사가 있었어요. 미국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당시 미국의 최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 9명이 모인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돈을 다 합쳐보니까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쓸 예산이. 그런데 20년, 25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말로는 너무다, 25년에 보니까 너무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러다 끝난 사람이 9명. 3사람은 자살하고, 2사람은 감옥 가고, 2사람은 빚에 쫄려 도망다니고, 1사람은 외국으로 도망하고. 이 통계를, 정확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에 빠져 돈에 미친 사람들은 그 인생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줘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그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서 호시라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끝이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라오디게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라오디게라는 교회 안에 보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신앙생활이 뜨겁지도 않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들이 자주천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뭐 애진한 거 자기가 애지근한 거 좀 이렇게 성공했다 가지고 자칭 부자가 돼가지고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네 곤고한 가련한 것과 너는 너는 눈을 가졌지만 눈이 멀어버렸고 너는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벌겁고 다니는 인생과 같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권하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흰옷이라니까 무슨 하얀 옷 갖다가 물감도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혜사 피로 빨래해서 깨끗해진 구원의 옷을 말하는 영생의 옷, 구원의 그런 옷으로 입으라 그랬어요. 잠언 12장 2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구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너무 하나님 백성들은 지나치게 아끼는 거를 좀 자제해야 돼. 과도하게 아껴도 마침내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해지라. 곡식을 내지 않은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마침내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사무엘서 2장 7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한 부하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시편 73편 72편 12절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는 때에 건지며 하나님은 주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 없는 게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때로는 많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의 피가 그 목전에서 귀하리다. 저희가 생존하여 수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요. 이 시간상으로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난한 자를 자꾸 돕다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무슨 꾸겠어요. 뭐가 없어가지고. 근데 마치 꾸이는 심정으로 네 그 착한 마음의 선행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그저 나만 먹고 살고 내 몸뚱아리만 가지고 팔보도 치지 말고 이웃과 나누고 가난한 자를 쳐다보고 돕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 36절에 보면은, 예, 이 요빠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이름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예? 아주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이름을 이 개명을 하면 도르가라. 이름이 이상해요. 도르가라 이렇게 여자인데, 예, 여자자예요. 근데 갑자기 죽어서, 예, 죽었어요. 병들어서. 근데 시체를 씻어가 달하게 뉘우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에게 떼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 돌이켜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니, 구제를 하다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만치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만치. 예?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예? 얼마나 이 감사입니까? 예? 뭐 구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이게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맨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천사들이 올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영광이 뭐예요?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영광이고 뭐 영광이 많죠. 근데 믿는 자의 가장 큰 영광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들어가는 그 영광이다. 그 영광, 진짜 영광은, 예? 그래서 오늘 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예,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광, 무슨 영광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주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되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다. 예? 마지막 주님의 재림할 때 이런 영광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시편 21편 5절 주의 구원으로,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편 21편 4절 5절, 예? 불영간에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께서. 지금 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는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의 난리와 너무나 이 무서운 세상이 온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지진이 잦은 때도 없었어.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나라, 어떤 종교가 떼죽음을 당하는가, 이것도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 이왕 예수 믿다가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힘들게, 예? 시편 21편 4절 5절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영광은 땅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영광 중에 영광이다 이거요. 영광 중에 영광. 예? 저로 영원토록 지극히 복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 영광이다 그랬어요. 영광이다. 시편 24편 5절, 예, 7절 문들아 하나님의 성들은 다 마음의 문이 있어. 예, 마음의 문이 있어요. 계시록 3장 2절을 보세요. 이 시간에도 예수님 우리 문 밖에서 두들긴다 그랬어요. 예?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두들기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예수 믿으면서 뭐하냐? 예? 너 왜 예수 믿으면서 궁성맞게 사냐? 지질이 사냐?
기도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는데, 그랬으니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거를 준다 그랬는데 왜 그 기도를 못하냐. 기도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들아 여기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내 마음에 들으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예? 들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영광이라 해요. 내가 영광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상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비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성령을 통해서 영광의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12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와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이 가감죄, 절대 성경을 가감하지 않냐고, 당을 짓지 않냐고, 이게 바로 12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현재 여러분들이 뭐 애구대고 울고 뭐 힘들다, 뭐 인생이 너무 힘들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요. 하나님께서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하고 비교하면 너무 이거 뭐 게임도 안 된다. 이게 비교할 수도 없다. 이게 비교할 수도, 비교할 수도. 그러면서 너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들이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모든 문제가 언젠가는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두 번째는 뭐냐? 천사와 함께 온다. 천사. 영광 중에 천사, 반드시 하나님은 천사와 대동해서 오십니다. 천사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을 하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김을 받는 것이 다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영적으로 천사 더불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우리가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다 모여서 영광의 나라로 들림을 당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이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 하늘의 12진주문, 거길 도성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예루살렘가 천만 천사가 다 모이는 날이야. 이 지구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무천사다, 소식을 전하는 가벨 천사다. 마지막 때에 천사를 대등하고 이 땅에 주님의 재림할 때 오시는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 중에서 장이 있어요.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날이 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천사장이 뭐예요? 모든 천사들의 장이 되시는 예수하라. 그러한 나팔을 불면서 불연간에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임금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로 상속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중요치 않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 때문에 자기 생명을 줘버린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이 뭐라고, 이게 옷이 뭐라고,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저버리고 생명을 저버린 자. 집이 뭐라고, 집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살다 가면 되지. 집이 뭐라고, 집 때문에 또 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 여기에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임금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예, 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창석받으라. 예? 예비된 나라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 천국을 만들어 놓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바로 이게 오늘 아버지께 복받을 오른쪽의 양들, 오른쪽의 양을 말하는 염소가 아니고 이건 양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나를 믿으라.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가 받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받으면 귀신은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받을 자들이요 오른쪽 양을 얘기하는데 그 나라는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은 하늘 영원한 천국을 말해요. 천국, 하늘 전자 나라 붙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성세님이 율법 중에 아주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되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이 성경 중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자 하나님 성도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길 때 이것이 두 강령이다 그랬어요. 내가 다섯 번째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오른쪽에 양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양식은 두 가지를 했어요. 아까 이사야 55장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내가 왜 은을 달아주느냐 돈을 주느냐 양식 아닌 것을 헛된 양식 때문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어. 오른쪽 양에게. 그럼 줄이는 건 뭘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은 밥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너무 대한민국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10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육신은 뭐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신앙은 너무 굶주리고 있다니까. 이 참진리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거룩한 안식을 저버리고 인간이 교황이 만든 엉뚱한 이 일요일날 가서 경배드리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이사야 55장의 말씀과 같이 그냥 붕에다 뭐다 먹을 때는 막 난리가 나지만 교회 문만 나가면 다 허전하고 공허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교회 와서도 집에 가서도 다시 안식일 모일 때까지도 늘 마음이 은혜스럽고 충만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양식이라 이게 참된 양식.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쭉 서두에
이 농사 짓고 귀태인까지 거두지 마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해라. 다 이미 여러분 육신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지금부터는 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 나간다고 참된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거요. 참된 양식을.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광야에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우리를 저 애굽에다가 비록 종살이 해먹어도 먹을 거 입을 거는 걱정이 없었는데 왜 이 광야에 이 뜨거운 광야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고기 맛도 못 보고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냐. 오히려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뭔 짓을 하고 살든 먹는데 입는데 지장 없었는데 이 교회에 나와 보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너무 사는 게 어렵다. 이거 원망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상한 가자 만나를 내립니다. 또한 땅에서는 메추라기가 막 몰려와요. 그래서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준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며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그러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은 생명의 떡이라 이거요. 육신의 떡은 육신의 밥은 그냥 내가 천수가 다 할 때까지 사는 게 육신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린 떡은 생명의 떡,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떡이다. 영원히 사는 떡이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저희에게 가라 주여 이 떡을 항상 달라 하니까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떡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줄일 때 좋다 이거예요. 줄일 때 오늘 이 줄인 것에 대해서 말씀 이사야 55장 아까 말씀했죠. 또한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하라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장남은 아버지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하루는 불쑥 나타나서 아버지 내 분길 둘째 아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띄워주세요. 이거 뭐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나눠줬는데 먼 타에 가서 호랑방탕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면을 먹다가 비로소 그걸 먹으면서 사람이 서름 중에 병드는 사람 배고픈 사람 집 없는 사람이 세 가지 사람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사람은 병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냥 뭐 집 없는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견딜 수 있어. 근데 병드는 사람은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병드는 사람은 그러가지고 탕자가 돼지가 먹는 지열매를 먹으면서 비로소 이제 자기 부모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 깨달아야 돼. 아니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짐승이 먹는 우리가 옛날에 보릿고개 때 꿀꿀이죽도 먹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꿀꿀이죽도 못 먹어가지고 얼마나 싸웠어요 우리가. 뭐 그 당시에 생각하면 양주장에서 나오는 술찌개 어떤 집은 양주장에서 술 빼고 남은 그 찌개기를 갖다 먹다가 온 식구가 다 술 채가지고 해맹을 봐서 나는 술 찌개기를 먹고 뭐 배고프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벼먹고 정말 우리나라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잘 사는 거는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이 둘째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엄을 먹으면서
내 아버지가 있는 집에는 품꾼들, 아니 일꾼들도 많이 오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뭐 그거 다 해결하시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놓고 잠을 못 자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농장 안에서 반지를 끄다 반지 껴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잔치가 죽었던 내 아들이. 그러니까 큰아들이 돌아와서 아니 뭐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자기는 아버지를 열심히 해서 했는데 나한테는 닭 한 마리 안 잡아줘 놓고 아니 재산 다 몰아먹고 돌아온 이 동생한테는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니 내게 네 거고 아버지가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건데 무슨 네 분깃이 뭘 달라고 하느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죽었다가. 여러분들이 그러기 전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까지 견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는데. 잠언 10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절대 이 십자가의 의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절대 영적 육적으로 마음도 육도 줄이는 법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다 먹여.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나 그랬어요. 손을 게으른 자는 놀리는 자는 가난해야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부하게 한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목마른 거 배고픈 거가 참 뜻이 뭐냐.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기갈이여 고갈이다 그랬어요. 아니 이 한국 땅에 1000만 명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위에서 보시고는 정작 내 말을 청정하는 자가 없다 이거야.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기근이고 고갈이다.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7째 날 순종하라 이날에 경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양식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먹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7장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준 것에 대해서 얘기를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다. 예수님께서 그걸 누구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실 때가 6시쯤이라 때가 6시라는 건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가 나요. 가장 12시에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와를 만난 거예요. 이 물가에서 야곱의 그 조상들의 우물 파는 거기서 물을 길러 대낮 한참 뜨거운 12시에 나온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늘 얘기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 앞서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폐허가 될 때 절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 우리나라도 벌써 40년 50년 전에는 절대 무슨 미국 사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 그때는 다 쳐다봤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엉망진창이 됐지만 이게 뭔 얘기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뭐 절에 나가든 어디 나가든 그냥 합쳐 살지만 하나님을 알 때는 절대 이방인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자가 그 당시에는 유대인, 특히 유대인들이 아유 네가 여자 맞냐? 개맛도 못해 막 이런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선언을 할 때는 못 나와. 가장 뜨거울 때 사람이 없어 길가에 그럴 때 이제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심정을 알고 예수. 그러면서 네가 떠다 먹는 물은 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12시가 돼야 돼.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은 점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매달리면 마치 우리 마음속에 오정이 된다고 12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뭐 12시니까 날 12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그렇게 어두웠던 내 인생
그렇게 앞날이 불투명했던 내 인생이 훤하게 보이고 길이 보이는, 이게 바로 12시를 만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게 있으니, 네가 주는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아니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물을 달라느냐, 나한테. 다른 유대인들은 나를 개치부에 쳐다보지도 않는데 침 뱉고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의원은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갈급한 것을 면하려면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생수의 강이. 아무리 인간이 뭐 똑똑하다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내일 일을 모르고 가는 길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사실 내일 일도 모르고 내년에 어떤 일이 올지도 모르고, 아니 저 디즈니안가 어디 그 나라가 저렇게 천수를 못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몇몇 명이 죽을지 그건 누가 하는 얘기야, 누가. 내일 일을 모르고 내년 일을 모르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주기도문, 내가 늘 주기도문을 많이 하라고 그래. 주기도문이 뭐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기도라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양식도 주시고, 마음의 양식도 주시고. 그러면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나의 가는 길이 지금도 앞으로도 노년에도 평안할런지 좋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 큰 병 암이 오지는 않는지 한란 고통을 당하는 누가 하는가. 2019년까지만 해도, 이 얘기가 2019년까지만 해도 아니 코로나가 와가지고서 그 노인네를 다 천수도 못하고 데리고 같이 누가 알았냐고. 2019년만 돼도 막 전철 타면 막 난리고 버스 타도 난리고 통근들이 있는데, 아니 갑자기 전 세계에 코로나가 중국으로 와가지고 그 노인네들이 천수를 다 못하고 죽는 것도 얼마나 지금은 좀 나아요. 그 당시에는 시체도 안 보여줬어. 시체도 다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이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급절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7번째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사관을 봐도, 아무리 동네를 다 들어봐도 누구 하나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리아가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 갔다 그 위에다가 예수하는, 이것이 너의 표적이 된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우리나라 나무를 파가지고 그런 구유가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돌을 파가지고 만든 게 구유예요.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된다. 예수아가 구유에 누였는데 여러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마치 구유를 파듯이 파면 마침내 내 마음속에 예수아가 들어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그게 너에게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그네 될 때 영접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41장,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도 두 가지 나그네예요. 언제 어느 시 내가 천수를 다 하고 나그네 생활을 끝나고 죽을지 모르는 게 나그네지만, 주님 만날 때까지 사는 게 나그네 길이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창세기 47장 8절. 나그네 세월이,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40장 8절. 묻되 도대체 내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야곱이 바로에게 와되 내 나그네 길,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을 살았는데, 내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나 험한 세월을 보였나이다.
130년 나그네 길을 사는데 너무나 험한 꼴을 봤다는 거예요. 예, 이게 나그네 길이야, 이 세상에. 예? 시편 119편 54절입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그네 길 살 때 쓸데없이 무슨 유행가나 부르고, 예, 쓸데없이 무슨 유행가가 나오면은 가수 이름 곡까지 딱딱 알면서 찬송가 몇 장 부르려면, 예, 뭐가 들은지도 모르는 이게 뒤바뀌었다, 이게 세상이 지금.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사는 게 이 세상인데, 그 나그네 길에서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이게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 노래에 흥얼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찬송을 가지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호와야,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예? 여러분의 재산 소유가 그저 무슨 곳간에 통장에 쌓이는 건 진짜 소유가 아니고, 예? 나를 데려오실 그 예수아를 모시는 게 이게 진짜 소유다, 이게. 예? 그걸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그네 길에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부분이다. 그러면서, 예, 이 세상 사는 게 그림자 같은 나그네라 이거예요. 그림자 같은.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다. 선한 행실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한날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이게 뭐냐? 참가부. 가부는 가부인데, 혼자 사는 가부인데 참가부는 이런 신앙이 있다 이거. 참가부. 선한 일을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예, 여기 말은 나그네가 뭐예요? 두 가지 달았잖아요, 나그네가. 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나그네가 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그네, 우린 도와야 됩니다. 예? 더 그 사람을 더 도와야 돼. 세상 나그네 같은 불쌍한 사람도 도와야 되지만, 예,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나그네 같은 부모, 형제, 가족을 우리 서로 돕고 살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 그거를. 예?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 하라. 예. 이 땅에서 주님 하늘나라 갈 때는 다 애국 사람 같고 나그네 같다 이거요. 예. 시편 기자가. 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은, 본향, 진짜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내가 태어난 그것이 진짜 본향이냐? 아니다 이거. 더 좋은 본향은 하늘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시편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 덤벙대면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살지 말고, 주님 만날 때까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 생활을. 예?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을 끼치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유전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너희가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가는 거지, 무슨 금단지가 많고 돈이 많고 통장이 많다고 아니라 이거예요.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죽이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이게 바로 나그네 생활이라. 예? 나그네 생활.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잘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예,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가 나그네라. 여덟 번째,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입혔다 그랬어요. 벗었을 때. 요즘 뭐 옷 없어가지고 옷이 없어가지고 해서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옷이 너무 우리나라 많아가지고 좋은 데다 버려가지고, 내가 30년 40년 전에는 일본을 얘기하지. 30년 40년 전에는 일본에 가니까 텔레비 옷 갖다 다 버렸잖아요. 그냥 웬만한 거 쓰다가 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파트 가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 빌라 옆에 가면 아니 며칠 살다가 다 버리고 가는 거야. 농짝이고 신발이고 뭐 다 버리고 가는 거야. 다 버리고. 그런데 벗었을 때 입을 걸 줬다는 거, 육신의 옷도 우리가 서로 나눠 입잖아요. 지금 서로가 지금 뭐 개 농짝에 맨날 이런 걸어놓지 말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는 사람들 또 우리 장모 돌아갈 때 보면, 아니 자식들이 사다 준 거 한번 입지도 않은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농장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더 중요한 옷은 구원의 옷을 우리는 입혀야 돼요. 구원의 옷을. 하나님은 구원의 옷을 입히는 거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언할 때 여호와가 거느시니까 두려워서 나무뒤에 숨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으며 가죽 옷을 해 입혔다 그래서, 인간 채취의 옷을 해 입히면 하나님이야. 그것도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말려서 아담아 옷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옷을. 창세기 3장 20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해 입혔다. 무화과나무 잎사과로 치마를 입었지만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도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 입은 아주 하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 장로가 이렇게 보니까 하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 그러니까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거다. 이 옷을 입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오직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 6절에 말씀 같이 나 때문에 십자, 내 죄 때문에 십자 돌아가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이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마치 더러운 옷을 예수님의 십자 피로 빨아서 흰옷으로 거둔다는 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흰옷이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불쌍한 사람한테 옷 몇 불 갖다 주고 뭐 헌옷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에다 전도해서 교회 얼마나 불쌍해요. 이 땅에 사는 똑같이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누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맨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사는 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이 더 우리는 전도해가지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옷을 입혀 드려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하나님이.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주께서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의 사람은 거기야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 인간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가 뭐 깨끗하다고 뭐 메이커를 입고 둘러싸도 마치 잎사귀 마른 것 같이 다 지나가지만 그런 시대의 옷을 입으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벗었을 때 입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이나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종이 먹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참 종까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 옷은 좀에 쓸어먹고 있다. 예? 영적으로 세속에 물들어 살고 세상에서 낙을 찾으려 하고 세상에서 안식을 찾는 사람은 마치 구원의 옷을 입고도 좀이 쓰는 것 같이 병 들어간다 이게 그 옷이. 그걸 영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 요한계시록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옷, 예수님께서 옷을 입혀준 거란 말이에요. 옷을. 구원의 옷을 입었다. 구원의 옷을. 예? 또한 뭡니까?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가 입히셨다.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혔다.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히고 예, 우리에게 중생을 입힌 것은 구원시키려고 입힌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예?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 세마포는 뭐냐? 도대체 이 흰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 여러분들의 신앙이 옳고 그름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 때 마치 흰옷을 입은 세마포와 같다.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옷을 입혔다. 구원의 옷을. 예. 마지막입니다. 병들었을 때 찾아봤다 그랬어요. 병은 제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예. 이 세상에서는 제가 총각 때입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예. 제가 부모 따라 부산으로 이사 가가지고 난 실제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 체험. 진짜 이 자유당이 멸망한 그 힘때예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얼마야? 한 70년이 다 돼가네. 그때 인간 살아가는 거란 얼마나 정말 불쌍한지 몰라요. 그냥 얼마나. 아까 말하듯이 그냥 술 짜고서 나온 거 먹고 체가 있는 사람, 예. 그냥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거 꿀꿀 수도 없어 서로 싸우고, 예. 아니 두부 만드는 남은 비지. 근데 지금은 난 그런 비지도 안 해요. 뭐 개나 짐승 해주는 거 비지도 없어가 싸우고, 예. 그럴 때 제가 총각 때 거기서 이제 애삼촌이 약국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약국 가서 근무를 했는데 이게 뭐 완전히 무슨 몸종도 아니고 화장실을 청소하라 오강도 무시하라 해서 제가 집어쳐버렸어요. 그래가서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게 이 가난이, 예.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잊어보지 않는 게 지금은 그런 장사가 없어요. 근데 60년, 70년 전에는 우산 장사가 있었어. 갑자기 비가 오면 그 우산을 한 10개 들고 뜁니다.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우산을 제일 많이 팔아. 부산에서 이제 우산을 팔러 나가는데 그때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우산을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길에서 파는 국수가 5원에서 5전인가 그걸 3그릇을 먹고 쓰러졌어. 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고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 사람이 사람 중에서 배고픈 사람, 집 없는 사람, 병드는 사람인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병드는 사람이야. 그날 배고파도 사람이지만 집 없는 것도 사람이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병드는 사람이야. 아이고 병이 들어가지고, 예?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나 있나? 소화가 되나? 그림의 떡이지. 예? 병드는데 무슨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저버리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 이 병드는 사람 중에서 종교병 든 사람들, 예? 이 육신의 병도 서러운데 평생 교회에다 바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다가 나중에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불법을 행한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 행악자에 떠나가라. 이거 아주
병도 난치병이 있고 유전병이 있고 개질 병도 여러 가지예요. 유전병이 있어요. 유전병. 아니 부모가 혈압 높고 당뇨 있으면 자식들도 막 당뇨가 유전되는 거예요. 폐도 유전되고. 예? 그런데 이건 육적인 문제고, 아니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신천지계에 빠지고 하나님에게 빠지고 토니께 빠져가지고 자식들도 유전이 돼가지고, 예? 아니 하늘에서 내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만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예? 내가 아버지다 하는 토니께 부모가 빠져가지고 같이 거기 가서 믿다가 지옥 가는, 이게 바로 유전병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가 안식일을 순종하고, 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부모를 만났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야. 이게 예? 병든 자에게 찾아봤다 그랬어.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전도가 안 된다고 자꾸 하지 말고 사람을 꼭 기도하세요. 지금도 얼마나 잘못된 교단에 가서 빠져가지고, 예? 빠져가지고 얼마나 병들어 있어요. 얼마나. 그들을 가서,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이라 그랬어. 양약은 뭐예요? 귀한 것을 양약이라 그래. 예, 진짜 가서 말씀을 전해. 진짜 가서 안식일을 전하고 침례를 전하고, 예, 하나님 말씀들을 전할 때 이게 병드는 사람에게 약을 주고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병들었을 때, 병은 성경에 보면 병이 많이 나오잖아요. 병이. 예?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진짜 병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예, 소나 돼지, 소나 그 나귀는 주인을 안다며, 주인을. 그런데 사실 슬프다 범죄한 날에 허물질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에게 멀리 떠나며 너희가 어째야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가 병들었다. 이 머리가 병들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리가 병들고 뭐 손가락이 병들면 곤충이 되지만 이 머리가 병든 사람들은, 예,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예? 머리가 병들었어요. 머리가. 그 왜 병들었냐? 예?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예? 월상 안식일, 예, 오늘날에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날 나가서 안식일을 더럽히고, 예,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이들을 나가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위에서 보시고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요 오른쪽에 양들이요 너희는 하늘의 기업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러한 내가 말씀을 듣는다 하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영광이에요. 영광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그렇게 여러분이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얼마나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하고 총파의 옷을 입고 교지의 옷을 입고 교황의 옷을 입고 얼마나 헐벗은 자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나가서 외쳐서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